혹시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양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 목사님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 중에 목사니까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지만요, 사실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것이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것의 대명사? 사랑과 겸손의 대명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과 겸손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겸손이 겸비되지 않는다면 교인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따라서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겸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자체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구약의 말씀인데요, 시편 18편 27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잠시 보실까요? 곤고한 백성, 이 곤고한 백성이요, 가난한 백성과 같은 말이에요. 이 가난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돈 없는 사람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문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꾸법으로 쓰였잖아요.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낮추신대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거죠. 공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만한 사람이요. 그럼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은요, 단지 돈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겠죠. 성경의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인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두고 유명한 설교자죠, D.L. 무디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개의 보좌가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개의 보좌, 첫 번째는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이 아니면, 즉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즉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평행 본문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럼 겸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본문을 떠올리나요? 마태복음 18장 4절일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을 겸손한 것이다. 겸손을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칭찬했을 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예쁘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겸손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좀 잘생기고 예뻤죠?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겸손한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개만 깠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목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쫓으시겠죠. 이러면 고만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서 상대보다 더 굽혀서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죠.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상대방은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김치찌개, 나는 꼭 김치찌개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의 뜻을 관철시켜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켜 끝까지 김치찌개를 얻어먹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양보하고 포기해서 그래 된장찌개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해주면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평소에 걸어다니는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깨를 이렇게 쫙 펴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쾅쾅쾅쾅 다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고개를 조금 이렇게 수그리고 어깨도 조금 좁히고 목소리는 좀 소곤소곤 하면서 둥둥둥둥 다니면 좀 겸손한 태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바로 이 정도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뜻은요, 오늘 계속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가난한 이 단어, 이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매, 가난하다는 말을요 여기서는 거지라고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조금 우아하게 표현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지, 지역하면 거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과 진배 없습니다. 거지는 어떤 형편이에요? 나사로의 형편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지 같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결핍의 상태 아니에요. 완전 결핍의 상태예요. 어느 정도 자기를 낮춘 상태 아니에요.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절대 빈곤하여 빌어먹고 구걸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자, 자가존립 가능성, 이것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이며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 정황상의 맥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히 이해되는데요. 앞에 본문을 좀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어디서 오냐면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온갖 사방에서, 먼 곳에서 찾아 나왔어요. 왜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저런 병 고침을 원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원근각처에서 왜 나왔어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 긴박함을 가지고, 그 절절함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같이, 겸손한 자는, 절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이죠.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희처럼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인정하는 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가난한 자이며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은혜의 주체 대신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이 생기는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조금 가물가물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좀 떨어지는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처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시원찮으면 은혜가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너무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속상하니까요. 그리고요, 또 어떤 경우 있나요? 교회에서 관계에 시험이 들면 은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이 열심히 떨어져서 은혜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얻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 이것일까요? 아니요. 가장 주요한 요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따로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고, 배우자 의지하고, 또 어떤 유력한 사람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부동산 의지하고, 자산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과 스펙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따로 생길 때, 그때 절박함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레 사라지는 거죠. 그런 배부른 마음에는 누가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런 배부르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 은혜가 마르진 않으셨습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폭포수같이 와락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쫄쫄쫄쫄,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가뭄에
강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쫙쫙 갈라지듯이 나의 심령이 그렇게 되진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본인에게서 찾아보세요. 믿는 구석이 따로 생기진 않았는지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나에게 생긴 다른 소망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요, 간절하고 절박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그 유명한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보이시나요? 그의 절박한 말이죠.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굴하지 않아요. 거기서 기가 죽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왜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소망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예수님께 두는 그 소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외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점검해 볼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다른 대안, 다른 믿는 구석이, 그 우상이 생긴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절함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 거절감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염치가 없어서 간절함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세 가족으로 왔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고 있대요. 교회 근처에 산 지 몇 년이 됐는데 교회 나온 건 이제서야 나오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직구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막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요즘 불안해서요. 이 말보다 제 마음에 꽂힌 것이 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이 이야기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주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들렸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참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섭섭하시고 서운하실 수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못됨,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섭섭하고 서운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그 품의 가슴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보면 이런 오해와 착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품지 못할 죄인이 없으시다는 것, 어떤 기괴한 죄인도 다 품으실 수 있다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탕자가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것 있다면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런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를 신뢰하여 돌아갔다는 것.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은 있지만 거절감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예수님께마저도 실망할까 봐. 세상살이에서 너무 많은 거절감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마저도 거절감을 당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또 역시 한 청년과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의 삶이 참 기구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본인에게 참 좋은 어머니셨는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사는데 폭력적인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폭언으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나중에 커서 잘 돼서 할머니 꼭 내가 내 손으로 내치리라, 버리리라, 이 복수심에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매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아가다가 몹쓸 남자를 만나서 몹쓸 짓까지 당해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간신히 하나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는 꿈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기도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 못하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마저 저에게 거절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이죠. 이미 삶에 쌓인 상처 가운데 거절감이 커져서 똑같은 거절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저에게 짠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누구야, 기도해보자.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기도와 응답하시지 않으면 너 개종해, 너 절에 가. 이게 감히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40일 새벽 기도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거 끝나는 것 상관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도 저는 계속 기도할 거니까요. 기도 응답, 본인이 기도하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본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얻었단 말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신뢰하시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무시는 복 누리실 수 있는, 다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나는 겸손이었고 하나는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끝에 27절부터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원수 사랑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익숙하게 말을 들어서 아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수 사랑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시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원수 사랑이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죠.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네가 해야 될 의무이고 책무야, 책임이야, 이것으로 들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져요. 하나님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의무와 명령, 그런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원수 사랑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버릇없으며 이기적이고 심지어 어느 때는 싸가지까지도 없는 우리가요, 아니 내가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을, 따스한 품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이 나에게 물들고 나에게 적셔져서 어느 순간 이게 흐르고 흘러 옆에 사람에게까지, 주변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물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물드는 겁니다. 부디 이 사랑을 신뢰하시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나를 받아주시는, 무한정으로 나를 용납하시는, 수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까지 경험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